미국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결혼식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미국인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신랑 신부가 그 앞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례사가 끝나고 가족 인사 시간이 되자 노신사인 신부 어머니가 나와서 편지를 하나 꺼내더니 읽기 시작합니다. 필립, 이건 신랑 이름입니다. 필립, 자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려고 하네. 오래전에 아버지 한 사람이 있었다네. 필립, 자네가 눈치채지 못할까 봐 하는 말인데 그 아버지는 바로 나일세. 그 아버지에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어서 행복했지.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번에는 예쁜 딸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 그래서 나는 예쁜 딸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행복을 누렸다네. 그리고 그 녀석이 태어나 방긋방긋 웃을 때 나는 다시 기도했지. 하나님, 저 아이가 제 엄마를 꼭 닮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셨다네. 정말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고 착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하면서 꼭 제 엄마를 닮아갔지. 그런데 아버지인 나는 소외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저 아이가 나를 좀 닮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네. 저 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트럭을 몰고 트랙터를 끌고 건초더미를 나르고 농사일을 꼭 나처럼 하더라고. 그런데 아버지인 나를 너무나 많이 닮아서 고집세고 감정적이고 냉정한 사람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아이는 하나님 당신처럼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을 닮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아이가 간호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간호사가 되어 아프리카 오지로 의료봉사를 떠나 죽음 문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저 아이가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자네를 만난 것일세. 저 녀석의 얼굴 표정 좀 보게나. 저 녀석이 자네를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인 나에게도 저런 표정을 보여준 적이 없다네. 그런데 자네를 만나고 나서 저렇게 행복하고 있네. 필립, 고맙네. 오늘 나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자네에게 양보하는 것일세.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저 녀석의 오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네.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하는데,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공들이고 애써온 저 아이의 인생을 행복하게만 만들어주게 라는 편지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편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똑같은 마음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된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건하다는 의미는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첫째,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온 집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집에 사는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과 그리고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들을 보면, 좀 현대인들이 읽기 쉽게 만든 것은 그 all family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성경에 가깝게 번역한 성들은 family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hous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문에 가까운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다 같이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하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기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 속에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 너는 욥바의 사람을 보내 가죽 제조업자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본 고넬료가 천사가 떠나고 나자 하인 중에 두 사람, 그리고 자기의 신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욥바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경건이라는 단어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 신하도 고넬료처럼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로마에서 온 군인들이 독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을까?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신앙인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넬료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까지 이렇게 독실한 신앙인으로 만든 것을 보면, 고넬료는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도 고넬료처럼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2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 말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는 고넬료의 가족은 두말할 것도 없고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모두 다 경건한 신앙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인 내 자녀나 내 부모들만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는 제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아도 장로님들의 가정인데 자녀들 중에서 교회에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고, 권사님의 가정인데 부모가 예수 안 믿는 가정도 있고, 남편은 예수를 믿는데 부인이 안 믿는 가정도 있고,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니, 그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이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많은 나라를 지배했는데 가는 곳마다 그 나라 백성들을 많이 착취하고 횡포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구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다가 보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늘 왕따를 당하거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물론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2절을 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 보면 어디로 가셔? 산으로 가자. 산기도도 하셨고 뭐 하도록?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를 다 하셨는데,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년에 여러분은 새벽 기도를 몇 번이나 나오십니까? 물론 집에서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심야 기도에는 몇 번이나 나오셨습니까? 기도 언독에 몇 도나 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약하고 죄 많은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심야 기도의 기도 언독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기를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가정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으로 하나 돼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백성들로부터 칭찬 듣는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 말씀은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신하 한 사람을 욥바에 있는 가죽장사 시몬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집에 도착할 때쯤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의 환상과 기적은 뭐하는 사람들만 본다? 뭐하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4발 가진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베드로가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베드로가 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율법이 금하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다시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자 베드로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왜 똑같은 일이 3번씩 반복되지?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을 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가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초청하러 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 이방인인 고넬료가 자기를 초청하려고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도 안 되고 응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사전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환상의 의미가 뭐냐? 베드로야, 네가 율법에 매여서 저 동물들은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한 이 의미가 뭐냐? 베드로야, 이방인들도 네가 율법에 매여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너와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면 평생도록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베드로는 절대로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잡아먹어라. 몇 번 했어요? 몇 번이요? 3번 했습니다.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3번씩을 이야기해도 안 잡아먹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넬료가 초청한다고 해서 갔겠습니까?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깨닫게 하셨고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도록 환상으로 사전 작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온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고넬료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온 유대 족속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두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유대 족속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고넬료를 좋아했다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권력자를 지배받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칭찬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30-40년 전인 19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먹을 것 걱정 안 했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고생을 하고 자랐기 때문에 요즘 같은 춘삼월이면
저녁은 거의 풀떼죽 한 그릇 마시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도시락을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면 물 한 것으로 배를 채우고 지날 때가 많았는데 저도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 이제 가끔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고사리나 또는 아욱국이나 이런 걸 이제 주시는데 저는 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반찬으로 먹었던 게 아니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고사리라도 많이 먹어서 배를 채워야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욱국, 그것을 국을 몽땅 넣고 끓여가지고 그건 돈 안 들이고 따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으로라도 배를 채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를 채웠던 음식이어서 보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반찬으로 먹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럴 때 누가 먹을 것을 준다면 그것처럼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우리나라의 1960, 70년대보다 더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백성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 고넬료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칭찬을 듣다 보니 그의 가정도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을 받았을 것은 당연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우리 가족만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끼리는 행복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온 족속들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그럼으로써 고넬료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4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보니 고넬료가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베드로의 그 발 앞에 딱 엎드려서 인사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세우면서 왜 나를 불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초청했으니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지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들과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너희 유대인들과 내가 똑같이 깨끗하게 한 나의 자녀들이라고 환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최초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건 그때가 최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최초의 사건은 고넬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가 성령을 받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가족도 모두가 다 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각자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가족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가족 모두가 받으면 서로의 개성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도 해주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그랬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가족 모두가 성령을 받아 성령 안에 하나 된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족 모두가 성령을 받아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고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가정이었고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서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델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모두가 정말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